가정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 열매가 좋은 관계,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정은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고 또 관계를 배우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고 또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가정이고, 또 우리 어른들이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아내, 그죠? 아내를 목숨 주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또 자녀를 온유하게 하나님의 아들딸로 양육하는 부모들. 아주 쉬운 내용인 것 같지만은 참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없는가요? 손을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죠? 자기가 성적인 좀 그러고 다른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왕 됐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말씀이네요.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9월달에 다시 말씀 통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8월 말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같이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줌으로 뒹굴듯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플 때도 있고, 또 폭풍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감사와 평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들이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엎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바꾸어가는 그것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바꾸어지는 작업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어진다고 여기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은 주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눈에 보이듯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안절부절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자,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해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온전히 의탁한 상태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릇을 비유하자면 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이 철철 넘치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본성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없던 힘으로 행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나 또 오늘 나눌 이 말씀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불가능한 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충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책임을 주신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히 돌이켜 주신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탁할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내가 하나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알고 있을 때는 하나만큼의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을 알면 열만큼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열을 아는 사람이 일곱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아주 대단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둘밖에 없는 사람이 둘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그 사람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눈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둘밖에 역사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는 그 물리적인 시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있었느냐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우리 행동을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자,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는 뭡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안 내고 단맛을 낸다든지 아무 맛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일면은 맞죠.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튀면서 다투면서 그들을 배척하면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져 버린다면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35년 전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끝나면 항상 이제 선배들이 새로 왔다고 대접을 해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술자리인 거죠. 근데 안 갈 수도 있죠. 나는 그리스도니까 안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이제 사이다를 마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안 나누어서 그렇지. 지지난주에 우리 구청장님과 지도자들과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 마치 이제 시무식과가 비슷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축배를 위해서 외치는 걸 뭐라 합니까? 건배제의를 다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건배제의를 가지고. 아주 건배제에 익숙하다고 이분들이 건배제에 하면 뚝배기 그러면 이렇게 한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아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이거 이해해 줄만 하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저렇게 즐거워지는데 그걸 굳이 먹지 말갈 이유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가졌어요. 근데 그 술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대화의 내용이 자기들 사는 이야기니까 나는 가치 없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그들과 제가 이제 그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한테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착한 사역이 더 우리 동네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꼬롬한 생각은 그거를 통해서 소방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하여튼 그들과 함께 뭔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자리였습니다만은 웃으면서 즐겁게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센터를 또 이사로 초청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람 몰래 이사 회비하고 1년 회비 20만 원을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체육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리라. 근데 이제 수요일날 6월 20일 수요일날 가자고 막 그렇게 제가 수요일 예배 따면 못 갑니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미리 선약이 있어서 하나님과 선약이니까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들과 함께 술도 마실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 보니까 술을 잘 마실 체질이더라고요. 술 마셨던 우리 형제들이 이게 도수가 세다 그러는데 저는 주스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시는 거. 자, 앞으로 잔을 좀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엉뚱한 거죠. 그들과 어울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술을 한번 권했다가 아 목사님이 또 사이다를 권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럼 술을 그냥 마다 마시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그 술을 안 받아 마시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낫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하는 교제는 일상적인 교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고민을 이야기 안 한다는 얘기죠. 술 안 마셨던 저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들과 다르게 사는 그것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 비록 평상시는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은 이렇게 짠맛을 딱 알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맛을 내지 않으면 너는 쓸데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맛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사람 맛이 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을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맛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든 그곳에서 사람의 맛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처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못한 것도 많잖아요. 말이 달리는 것만큼 우리가 잘 달릴 수도 없고 박쥐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우리가 잘 듣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동물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비유해 보면 우리가 못한 것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 하셨고 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인간의 맛이 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없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펠로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보십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좀 이따 보고 또 그렇게 만든 다음에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만물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 노릇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주인 노릇을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맛이다. 하나만 더 살죠. 창세기 22장 23절 2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한눈에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은이가 진성형제를 딱 선택한 거 보면은 저 진성형제를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선택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의 그 DNA가 자기의 배우자를 끌어당긴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 거라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기 배우자를 지금은 많이 마음이 달라져 있겠지만 처음에 배우자를 딱 선택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거가 딱 끌려가지고 한눈에 알아보았다니요. 이 이제 오늘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입니다. 딱 보고 쟤는 내 거야. 나와 꼭 나에게 나와 나눠줄 수 없는 존재, 이런 것을 인식했다는 이야기죠. 또 25절에 보면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자기니까. 우린 따로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남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편 그럼 남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니까 안 부끄러운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몸을 내려서 탈의실에 들어가서 보면서 밑을 보면 어이구 부끄러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자기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자기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그것이 사람의 맛이다. 자,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페로십을 가지는 것이 맛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죠. 그렇죠? 도전하고 그 도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대적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맛을 잃으면. 그래서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면 대표적인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으로 나아가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맛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격하게 경쟁하는 삶을 연출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또 은퇴하고 나서 먹고 살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딱 가보시고 은행에 가면 뭐가 걸려있습니까? 60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3억이 필요하고 보통으로 살려고 해도 6억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접근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마치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결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부로와 억압과 전쟁과 또 오염과 자원 고갈,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조차도 이 땅의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얘기했죠.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하나였던 어떤 짓을 해도 이해되는 그런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누가 너로 벗은 것을 알겠냐 물으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했어요. 이럴 거 아니고 우리 남자들이 얘기하는 아니요? 여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신랑은 안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가 들어서 내가 먹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사라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자기가 살려고. 자, 우리 백정희 주사님, 신랑이 어디 갔는데 자기 살려고,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고 누이예요. 그랬다. 그러면 돌아와서 어떡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그것도 한 번은 또 실수로 봐줄 수 있겠는데 두 번이나 그랬다 이러면 확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네 눈에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에게 남편이 그런 눈으로 보이면은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존경이 안 헤어지는 게 다행이고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런 짓을 한다. 네,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의,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의 맛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맛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1장 5절로 7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 중에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맛이 있고 이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 같은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집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빛이 딱 뜨면은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생기자마자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빛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겠죠. 이렇게 빛이 존재하면은 빛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과 함께 또 이것은 빛에 대한 이야기고, 이 빛이 등불이라면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보이지 않는 곳에 불을 숨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위에 딱 올려놓는 것이. 그래서 이 위에 올려놔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 빛이 등불과 비치게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세상에 안 비추면 세상은 어떤 거죠? 세상에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자,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는 일이 선진국에서부터 저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어 있습니다.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 나라도 할 것 없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는 이런 모습이 온 세상에 퍼져 있죠. 인간 관계 속의 관계를 보자면은 갈등과 다툼과 오해와 미움과 타락과 이런 것들로 엉키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 풍요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는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호모섹슈얼리티에 빠집니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몸에 즐거움을 줄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 이제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서 쾌락을 추구해 보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래서 불안하죠. 싸납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나운 모습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래 빛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빛을 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빛을 안 비춥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없든지 우리가 빛이 아니든지 그렇잖아요. 비치면 안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체험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 별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두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비치는 빛이 아닌 거죠.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논두렁에 딱 논두렁 사이에 딱 뛰어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저쪽에서 빛이 비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딱 일어나면은 논두렁에서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죽은 것처럼 잠자고 누워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거고, 우리 마치 달과 같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또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니까 내 옆에 있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앞에 빛이 비추게 되잖아요. 근데 빛이 비추어서 일깨워지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물질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속에는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질 때 뭐가 돼? 그들이 내가 빛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비추어야 될 빛이 뭐라고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 어떨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대단해. 제가 저렇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 대단해.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높아진 거죠. 영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 옆 동네 옆집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쟤들은 정말 대단해 라고 인정했다 했잖아. 내가 예수 믿기는 싫지만 아직 예수 믿을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쟤들은 대단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풍만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고 또 의로움이고, 의로움하는 우리 집사님이 의로움이고 또 진실함이고 정직함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한 것 그리고 공의로운 것, 내 이익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 너무 간격이 크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공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제가 공감이 떨어지는 줄 몰랐는데 우리 사람이 하도 당신이 공감이 없다. 제 마음에 진짜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주로 전하는 말씀들이 좀 구름 위를 사는 것 같은 말씀들을 주로 안 전했어요? 여러분은 땅을 딛고 사는데 저는 구름 위를 사는 것 같은 말씀들을 주로 안 전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공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을 낮추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과 약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이해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준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마디는 소금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 필요 없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준과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격차가 간격이 크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교회 와서는 기준을 하늘의 기준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기준으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비록 내 힘으로는 이 기준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기준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성령 하나님 내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하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안전한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참 매정하시잖아요. 위험한 곳을 알면서 안 데리고 가고 너 위험한 곳에 있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내가 널 도와줄게, 힘줄게. 그냥 위험한 곳에서
빼가시면 되는데 위험한 곳에서 빼가지 않고 너 나는 가지만 넌 여기 있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 힘줄게 도와줄게.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쌤통이다 너 혼자 고생해봐 그러려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 아니잖아요.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어두움인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고 가셨다. 이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님 힘든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혼자 가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 큰 일을 맡기시고 가시다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두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대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맛을 내면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될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